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이 자리에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만 충만합니다.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는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저쪽 멀리 계신 그 어떤 대상을 향하여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온 우주보다 크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좁디 좁은 내 안에 주님이 사랑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영접함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멀리 있는 분께 계속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영접함을 통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돌이켜 바라보고 돌이켜 인정하고 돌이켜 접촉하고 만나면서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생명이 흘러나와 영이 해방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영이 열려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음껏 나와서 서로 안에 공유하고 그 생명을 만지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마음껏 흘러나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료케 하고 주의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치료하고 회복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듯이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오늘 이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는데, 제가 김남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 듣던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김남시 목사님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의 징조를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대요. 근데 김남시 목사님이 그런 말에 대해서 수긍을 별로 하지 않고, 그 얘기는 초대교회부터 있던 건데 뭐 그거 안 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님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말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의 마지막의 징조가 크게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너무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찬양 예배 때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또 성인 대상으로 하는 예배에서도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 징조가 크게 의미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설교 들었으니까 전부 다 기억하죠? 예, 제가 질문해도 전부 100점 맞을 수 있죠? 예, 목사님이 그거 김나시 목사님이 설교한 게 얼마 안 됐잖아, 그죠? 우린 전부 다 기억하고 있죠?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징조. 첫 번째, 아는 사람은 상품을 뭘로 줄까? 김나시 목사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줄까? 가장 큰 축복이죠. 예,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말세의 의미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게 이제 성경에 적혀 있는 중요한 말세의 의미 중에 위치를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열발가락 시대. 예, 다니엘서에 나오는 황금 머리, 은 뭐 어깨, 그다음에 뭐 놋, 그다음에 철, 그다음에 발가락 이렇게 나오는데, 열발가락 시대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걸 부서뜨리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열발가락 시대가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솔로몬 성전의 재건.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와서 보다 보니까 청년부 그 예배 가운데, 이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사진까지 앞에 보여주면서 황금돔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성지가 거기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못 지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가망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김난식 목사님은 세계 정세를 다 이렇게 외국에 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잘 알죠. 그래서 도대체 일어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아닐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일날 이 세 가지 징조가 거의 다 이제 임박하게 다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은 이미 이루어진 지가 이루어졌고, 벌써 얼마 전에 2018년도에 보니까 독립 70주년 행사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따라합시다.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열 발가락 시대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가 쪼개져서 나중에 열 발가락 10개 나라의 연합체가 됐는데, 그게 옛날엔 경제 연합이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 연합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게 그 유럽의 그 나라들이 9개의 나라까지가 거의 지금 군사 동맹이 끝났고 마지막 한 나라가 들어간다 그래서 열 발가락 동맹이 거의 된 거예요. 그것도 거의 됐어요. 거의 됐어. 그래서 두 번째 징조도 거의 끝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제일 확률이 없는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재건이 된다, 그때 이제 마지막이 온다고 성경에 이렇게 의미 있는 말세의 징조로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징조가 저번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교하셨지만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정확한 데이터를 다 넣어보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옆자리였기 때문에 거기 이슬람 모스크를 부시지 않아도 그 옆에다 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재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마지막 성전의 재건도 지금 근데 이거를 왜 저희가 더 자세히 알게 됐냐면, 이번에 저희 한세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요, 가을에. 그래서 김난식 목사님께서 그 성지순례의 담당자예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현지 가이드 되시는 분을 한국에 오셨길래 이제 실무를 협의하려고 한세교회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김난식 목사님 딱 앉아가지고 이거저거 물어보다가 그 기질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김난식 목사님 못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그 현지 가이드한테 물어본 거야.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모스크 그게 이제 옆자리가 성전 자리여서 그 옆에 이제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현지 가이드가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데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현지에서 그거 지금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났대. 근데 그것을 이렇게 성지순례 오는 장로교단이나 여러 교단들이 왔을 때 그 얘기를 자기가 했더니, 다른 교회들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는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의외로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설교하니까 거부 반응 일으키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셔서 자기는 그게 사실이지만 말을 못했었대. 근데 이 교회는 그런 말씀,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나 보죠.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 두 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남식 목사님이 그 현지 가이드를 만나고 그 다음 날인가가 금요 찬양 예배 인도였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찬양 인도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주님의 다시 오실 콘티를 막 짜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거의 금요 찬양 예배 마지막 이렇게 봤더니 거의 뭐 스케일이 반지의 제왕 엔딩씬 정도의 고도시네 하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현지 가이드랑 얘기를 하다가 그게 진짜 사실이고, 물론 이제 그걸 알지만 그걸 이제 직접 대면해서 말하면 그 현장 느낌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해 있다. 그걸 성경 말씀의 시대를 보고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 할까 하다가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은 우리 한세교에서 지금 1월 달부터 줄기차게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방향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자. 이기는 교회가 되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기는 교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2장과 3장에 나와요. 근데 제가 그 2장과 3장에 대한 설교 말씀 듣다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교회는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지만 그 7교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기는 교회다라고 100% 인정을 받은 교회는 몇 교회냐면, 따라합시다, 한 교회.
교회가 7개. 잘 들으세요. 교회가 7개인데 2장과 3장을 꼭 오늘 읽어보시길 바라요. 근데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100% 이기는 교회라고 인정받은 100% 칭찬받은 교회는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 비춰주시면 10절 말씀 금방 읽었죠. 따라합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는 교회인데 첫 번째 10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근데 이 시험은 개인적으로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그 말씀 뒤에 읽어보면 따라합시다. 온 세상에 임하여. 이 시험은 개인적인 시험이 아니야. 재홍이 우리 회장이 지나가다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쌩 까고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아있는 청년 이름이 뭐지? 삐졌어.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받는 시험이 아니고 이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온 세상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이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7년 대환란. 온 세상에 동시에 임하는 시험인데 이기는 교회는 온 세상에 동시에 임하는 그 시험을 여기 보니까 면하게 하리니. 이해되시면 아멘? 온 세상에 동시에 임하는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축복이 이기는 교회한테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험 때에 남아야겠어요.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먼저 만나야겠어요. 이기는 교회한테 약속된 첫 번째 축복은 그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는 말도 하는 거고 성경의 근거에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따라합시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절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축복이 나와 있고 또 12절 말씀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기둥 되리니. 이기는 교회가 되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축복이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그리고 이기는 교회들에게 약속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 절이죠. 그 다음 절 넘겨주시고 이 기록하리라. 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신발 주머니 이렇게 실내화 가방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뭐 30cm 차 이런 거 전부 이런 데다가 옷 같은 교복 같은 데도 이름을 새기죠. 이름을 새긴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 거란 뜻이에요. 내 거. 내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근데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새겨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주님과의 연합체가 되는 정말 내 거다, 진짜 내 거다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가 공인받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기는 교회가 되자. 그런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만 아멘.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가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교회가 7개인데 교회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충격인 거예요. 교회가 7개라는 말은 예수 믿는 공동체가 7인데 그 중에서 이기는 교회는 100% 칭찬받은 교회가 한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분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예수 믿는 여기 중에서 확률적으로 7분의 1이 왜 깨어있으란 말을 하냐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이 중에서 7분의 1이 환난의 때를 면하고 성전에 기둥되고 면류관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이 새겨지고 그런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는다면 여기서 7분의 1만 환난 때를 면한다.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이제 휴거 받거나 뭐 잠자고 일어났더니 7분의 1이 없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누가 올라갈 거야? 그 말은 반대로 신앙생활이 교회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고 전부 7교회가 이기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처녀라고 다 같은 처녀는 아니에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10명의 신부가 있으면 그것은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영접은 했다는 뜻이죠. 신랑을 기다린다니까. 근데 그 중에 5처녀는 잠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5처녀는 기름이 준비돼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기에 100%가 주님을 이기는 자로 만나기를 축복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7분의 1이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7분의 1보다 이제 물론 이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책망만 주로 들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 반 듣고 또
칭찬 반 들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봐요.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100% 칭찬만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나는 100% 주님 앞에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로 칭함받아서 100% 칭찬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만 아멘. 아유, 이 정도 아멘 가지고 뭐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만 더. 나는 100% 주님 앞에 이기는 자의 칭함을 받고 싶다. 아멘. 믿음대로 돼요. 아멘. 아멘. 아니다, 난 양심이 있으니까 반절만 책만 받겠다. 이런 분 있으면은 여기 나와서 물구나무 한번 서보세요. 아니면 아니다, 나는 내가 이시를 짓고 나는 그냥 책망만 주거장창 많이 듣겠다. 여기 와서 물구나무로 점프를 막 하고 여기를 다녀보세요. 아, 100%다. 예. 주님 앞에 이기는 성도 될 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 성경에서 뭐라고 알려주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교회를 잠깐 요약하면 되는데, 자, 7교회를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쪽집게 강사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쪽쪽쪽쪽 가르쳐서 서울대 붙여주듯이 말씀. 이게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2주 동안에 이기는 교회에 대한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이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서를 바울이 적었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났던 그 사람이 그 생생한 주님 목격한 걸 가지고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무척 뜨겁고 부흥하고 너무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에베소 교회 2장부터 여러분 꼭 2장과 따라합시다. 오늘 숙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꼭 한번 읽어본다. 이게 숙제예요. 그거는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 꼭 필요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 너희가 뜨거웠던 믿음이 있는 건 내가 칭찬하지만 4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한테 왜 이기는 교회에 100% 얘기를 못 들었냐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 말 듣고 또 충격을 받았네. 왜냐? 그냥 교회 저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이기는 교회, 영접하면은 기본적으로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구원 자체는 취소되진 않아. 구원의 확신이야 그게. 그런데 그 구원이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성경에 적혀 있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요. 이해되시면 아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도 교회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언젠가 받겠지만, 이기는 교회는 환난을 면하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께 가는 믿음이 있고, 부끄러운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은 자들은 환난을 남겨져서 핍박받고 666을 피해 도망다니고 나중에 순교를 당해야만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길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 성경 구절을 헷갈리면 이단이 되고, 이걸 헷갈리면 막 구원도 취소된다 그러고 막 이상한 구절이 나와.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따라합시다. 한 번 받은 구원은 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행위로 취소되지 않는 거야. 만약에 행위로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리키는 거는 그거는 이단이야. 그리고 성경을 잘못 배운 거야. 구원은 절대 은혜로 십자가의 100% 이루심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이기는 교회의 믿음은 환난을 면케하리니 이 말씀에 응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지. 근데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잠들어 있는 믿음은 남겨져서 환난을 다 당하고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제가 이제 엘리야 교육을 맡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더 충격인 거야. 왜냐하면 우리 엘리야 권사님들이 젊은 날에 빨간 가방을 메고 여덟순복개를 주름 잡으며 막, 옛날에 빨간 가방 부대가 제일 무서웠대. 막 전도하고 막, 그래서 열정적으로 우리 왜 여기 현안가 누구지? 할머니 여기서 여기 한사교회 여기 자리 잡히기 전에 여기 가만히 깔고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성가대 하시러 새벽 차 타고 오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간증이 많아. 그리고 청년들도
여러분 나이에 나도 소시적이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초등학교 때 뜨거웠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방언받고 좋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물론 중요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네가 옛날에 바울이 개척해서 이렇게 뜨겁고 붕했던 거 내가 기쁘게 봤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잠깐만, 내가 화면을 떠나지 말아야지. 제가 주일학교 사역 많이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몸에 뱉지만 절제를 하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결혼에 대해 관심 많지? 내가 자매한테 물어보겠어요. 남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골라봐. 연애할 때 그 오빠가 멋있어. 막 꽃을 막 부터 해가지고 날마다 근데 그런 것도 너무 느끼하다고 싫어하나 모르겠지만 은근히 잘생겼는데 은근히 챙겨주면서 은근히 능력도 있고 은근히 이렇게 뭐랄까 외유내강이야. 그래가지고 막 잘해주고 막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뭐 그런 거 쉽잖아, 그지?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그런 거 다 해줘. 그러다가 결혼식을 화려하게 딱 하고 퇴장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매랑 있을 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 완벽했던 남자가 자기 친구들이랑 있을 때 통화하는 걸 들었더니 야 담배 하나 꼬라물고 야 잡은 물고기 누가 먹이 주냐 막 그러면서 태도가 딱 바뀐다. 이런 남자, 남자들이 싫대. 그쵸? 나도 싫고 다 싫어.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랑의 관계는 처음에는 첫사랑이 풋풋하지만 그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뭐 산전수전 겪고 부부싸움 때로 할 때도 있지만, 저번에 결혼 세미나 할 때 보니까 너무 좋더라. 여기 김나시 목사님이랑 그 안에 계시고 여기 박상희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사랑은 첫사랑처럼 처음 볼 땐 설레지만 그 사랑이 색깔을 바꿔가는 것뿐이지 그 깊이와 넓이는 더 익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삐 살다가 이제 결혼 애들 시키고 난 다음에 황혼에 다시 신혼처럼 살 수도 있고, 따라서 사랑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 주님도 우리한테 그런 사랑 원해요. 그래서 첫사랑이 방언받고 막 회개할 때 막 천부유지 없어서 그때만 뜨겁지 말고 그 사랑이 성숙하고 깊은 사랑으로 있길 바라시지, 주님은 그 사랑이 식어지거나 그 첫사랑을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고백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있냐면 나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레마로 붙잡으시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첫사랑을 불타올라 주를 섬기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00% 이기는 교회에 대한 축복을 100%못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첫사랑을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교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도 교회자가 붙었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사실 좋은 교회. 근데 거기에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과 핍박이 있다고 나와요. 따라합시다. 유대교회 핍박. 자,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에 중요하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유대교회 핍박이야. 유대교회 핍박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우리 한국엔 유대교가 없죠. 근데 이게 현대적인 유대교가 있어요. 현대적인 유대교가 있어. 뭐냐면 은혜로 나도 용서받았고 은혜로 나도 주님을 믿게 됐으면 탕감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나 계명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대적인 유대교예요. 교회 안에 엉덩이 붙이고 예배드리지만 한세교회는 제가 그런 모습이 없어가지고 점점 더 없어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교회 복도를 걸어가면 저쪽 권사회실에서 문을 탁 열어놓고 그렇게 이제 누가 지나가나 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앞에 누가 가나 봐.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목사님한테 가지도 않으면서 꼭 자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누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들어가면 그거를 뭐 은혜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뒷말을 막 하면서 왜 들어갔냐 하면서 뭐 아부해? 하면서 아니 뭐 온갖 뒷말과 그래서 교회가 막 기도 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가 나야 되는데 권사회가 막 쑥덕거리만 거기서만 쑥덕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혼자 지옥 가야 되는데 또 친한 사람 데리고 지옥 가려고 전화해서 뭐해? 커피 한 잔 마실까? 그러면서 이제 온갖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말 끝에 말은 좋은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나와? 항상 좋은 얘기로 시작했다가 모든 대화의 종결은 뒷담화로 끝나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지,
저기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이건 비밀이야. 자기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그러면은 그거 들은 사람이 뭐라 그래? 빨리 또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비밀이야, 말하지 마라는 말까지 했지만 너니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당사자한테 들어갈 때는 손가락 다쳤다는 얘기가 나중에는 막 온몸 기부스했다는 얘기로 붙어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뒷담화는 나도 병들게 하고 그도 병들게 하고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가라지 같은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교회라는 이름에 가졌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살아야지, 그게 왜 유대교 율법주의 계명주의 같은 거로 돌아가냐고. 그게 하나님 봤을 때 선하지가 않은 거야.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누룩처럼 섞여 들어간 유대주의, 유대교주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 계명으로 돌아가지 마, 정죄와 판단, 선악과로 돌아가지 말아요.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섞여 있지 말아요. 그래서 이기는 성도가 되고 싶으면 서머나 교회처럼 따라합시다. 유대교의 핍박, 현대적으로 그걸 내가 행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그래서 요즘에 훈련이 잘 돼가지고 권사님들이 누가 뭐 아유 그러면 딱 벌써 징조가 누구 뒷담화할 것 같거나 누구 비평할 것 같으면은 권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 주 예수, 주 예수. 그거를 막 봉고차 탈 때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삽시간에 교회가 막 너무 조용하고 은혜롭고, 요즘에 복도를 한세교회 걸으면은 권사회실에서 상년이 찬송가 소리 나고, 장로회실에서 막 찬송 소리 나고, 저쪽 뭐 전도실에서 막 간증 소리 나고. 하여튼 저는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너무나 이제 축복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교회는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설명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꼭 2장과 3장 읽어보시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천주교 같은 모습이 이 안에 있어. 뭐냐면 섞여있는 우상숭배. 여러분, 천주교 가면은 예수님한테만 기도해야 되는데 하얀 석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죠. 그래야 기도를 해. 본인들은 아무리 아니라 그러지만 마리아를 높여놔서 거기에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성경상에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런 모습, 서서 이렇게 석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어딜 봐도 나온 게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마리아를 안고 이렇게 그 보통 천주교 가면 이렇게 아기 안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중요한 기적과 이사를 행한 게 어디 있나?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입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석상을 만들었냐? 이게 짬뽕된 종교야.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바벨론 그 어떤 종교 가운데 그 어머니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어머니 신의 이름은 아시타르라는 어머니 신이고, 그 아들 신이 담무스라는 그 신인데, 그 신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천주교가 정권을 잡기 위해 정교 통합 같이 이제 그 투표 좀 이렇게 여론을 얻고 싶어가지고 전체 통합하면서 이제 그 교황권 강화 뭐 여러 가지 정체적인 것 때문에 그런 어떤 흑심이 있는 야심 때문에 다 합쳐버리면서 섞여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생긴 게 마리아상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시간 가지고 뭐 1시간 동안 설교해야 되는 거 넘어가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우상숭배가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기 나와요. 그래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도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똑같은 게 나와. 그래서 이 두 교회는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우상숭배. 그럼 이런 말 들으면 나랑은 뭐 난 천주교 안 가니까 상관없지. 만만의 말씀이에요. 왜냐? 우상숭배 중에서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우상 중에 최고로 센 우상은요 바로 누구냐면 나 자신이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왕의 보좌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막 저는 제가 공식으로 말하는데 재홍 우리 형제님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 어쩌면 저렇게 힘을 안 들이고 고음이, 나는 한번 고음 올라가려면은 전능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올라가서 가더라. 되게 축복받은 목소리야. 나는 좀만 이렇게 목이 쉬잖아. 근데 재홍이는 고음이 막 올라가도 편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은사야, 은사. 되게 그 요즘에 트렌디하고 너무 좋은 찬양 인도자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귀한 형제. 그래서 이게 딱 이제 그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좋은데, 근데 이제 은혜 받아, 찬양 예배 막 은혜 받아. 그러면 이제 막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 끝나고 나갈 때 저 문지방을 넘어가면서 은혜를 다 여기다 놔두고 가. 사물함이 여기 있나 모르겠어요. 다 놔두고 간다 이거예요. 나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왕 대신 주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예, 그냥 뭐 교구 버스 타고 뭐 버스 타고 어디 갈 때부터 이제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시 내가 고개를 들고 아유 예수님 절로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 마구탄 옆에 어디 구석진 데다가 예수님 처박아두고 성령도 처박아두고 내가 왕이 되어서 막 이렇게 하죠. 주님이 나가고 싶지만 나를 사랑하니까 못 나가고 끄트머리 이렇게 붙잡고 이러면 안 되지 않니? 막 성령의 음성을 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고 다시 받아주면서 우리를 기다려요. 근데 우상 중에 가장 센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죠.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상, 석교에는 우상을 이겨야 돼요. 근데 날마다 따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영으로 돌이키라 주 예수 성령이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죽고 주님이 왕되시게 하는 그런 다 고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영으로 돌이켜 주님을 왕되시게 하고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 오일 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의 느낌을 순간순간 주시는 것을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듣고 따라합시다. 나의 뜻보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이 두 가지 모습에 잠들어가는 교회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안의 우상을, 내 안의 천주교를 제하여 버리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교회도 같은 거라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여섯 번째, 다섯 번째 교회야. 근데 여기에서 안 좋은 모습이 이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사대 교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에 여러분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는데 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여기도 교회니까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돌릴 수도 없는 시간 앞에 섰을 때 네가 신자라는 외형은 가졌으나 네가 속을 보니까 성전 뜰만 밟고 다니며 간신히 주의 성수만 하며 네가 깨어있는 믿음은 아니구나. 이런 소리를 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형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믿음이로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시간 돌려달라고 말하겠어요? 아찔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거울을 보듯이 보고 깨어야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같은 교회예요. 비슷한 말을 들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말이 나와. 따라합시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미지근한 신앙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이 여기 나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서 따라합시다. 애매한 신앙. 애매한 신앙은 뭐냐면 믿기는 믿고 의자에 엉덩이 붙여서 앉아있긴 있는데 근데 뜨겁게 불타오르는 신앙이 아닌 거야. 첫사랑도 없고 우상숭배 가득하고 비판 막 엄청 난무하고 그리고 외형만 있지 주님 앞에 내실이 없어. 이것을 쉬운 시청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따라합시다.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가 뭘까? 옛날부터 되게 많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묵상을 했더니 나무 중에 애매한 나무예요. 애매한 나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쓸모가 없어. 이런 나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요. 근데 이파리만 있는 무성한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외형만 그럴싸해. 근데 열매는 없어. 근데 이파리가 많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이파리는요 햇빛한테 계속 달라 그러고요. 이파리는 기껏 끌어올라온 물을 계속 쓰기만 해. 그러니까 지출만 많아. 맨날 달라고만 해. 교회를 다니는 목적 자체도 달라고 하죠. 근데 이파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거냐면 열매를 위해서 주시는 게 이파리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이파리만 가득한가? 주님 앞에 열매가 있는가? 그걸 봐야 돼. 나는 이파리만 괜찮은가? 열매가 있는가? 항상 열매가 있어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에 그들과 함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야죠.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하고 또 영혼에 대한 구원의 전도의 열매이기도 하고 열매가 있어야죠. 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이파리 신앙 달라고만 이파리만 넓혀가지고 애매한 나무죠. 이기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한세교회에서 이 모든, 자, 잘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다 요약하면 한 줄이 나와. 한 줄. 그 한 줄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금년 목표가 그래서 그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열매가 있으려면 항상 주님 앞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되며, 그 다음에 내가 날마다 죽고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열매 못 맺어. 자아가 처리돼야 하며, 그 다음에 형식만 있는 그런 모습도 열매가 있을 때 극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한 줄이야. 따라합시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마지막 이것만 하고 제가 시간이 아쉽네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원래 2주 동안 했던 설교니까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시간이 아쉬워요. 근데 그냥 마지막 간증 하나 하면은요, 제 아내가 처녀 때 그녀는 상당히 연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서만 연약했다고.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하면은 호두과자 같은 걸 먹을 때, 제가 봤을 때 호두과자보다 아내의 입이 훨씬 커, 이만큼. 근데 저 앞에서 호두과자 먹을 때 그걸 꼭 3번, 4번에 놓아서 비워 먹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표현을 못하고 한 입에 넣지, 그거를 뭐 이렇게 4번에 쪼개 먹어. 근데 이뻐 보이고 싶고 연약해 보이고, 그러면 조금만 걸어가다 어머,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기사도를 발휘할 걸 계속 곳곳에 포진해놓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저를 구워 삶아서 결혼까지 성공했죠.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그 연약했던 그녀가 아기를 낳았더니, 호두과자를 4번에 비워 먹던 그녀가 양푼을 벗삼아서 공구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주걱으로 밥을 먹으며, 집에 가보면은 대못 같은 게 막 집에 박혀 있어. 이렇게 대못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급할 때는 막 그 도시가스통 이런 것도 들고 다녀, 여자가. 그래가지고 처녀 때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연약함의 극치였어요. 빈혈기가 많고 연약하고 창백하고 막 해서 막 보호 본능 자극하는 이런 거였는데, 뭐 요즘에 아기를 명 낳았더니 그냥 아주 힘이 아주 그냥, 어떤 때 나보다 체력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이렇게 기대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죠. 자, 우리 신앙생활이, 연약하고 허약한 신앙생활이 어떤 제일 행동과 생명력과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냐면, 더 이상 이파리 신앙 달라고 나중에 가지치기 당해요. 지금 우리 봄 돼가지고 가지치기 다 됐어요. 이파리만 늘어나는 신앙 가지치기 당해요. 왜냐하면 그게 물만 뽑아먹는 쓸모없는 나무, 이파리만 많으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열매를 맺을 때, 열매 맺는 나무는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모든 게 지금 징조가 끝난 이때에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6교회, 앞에 말한 이 6교회, 여러분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이 모든 걸 이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축복을 100% 선포하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모든 것을 시험할 그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들은 7년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기둥되며 또 면류관을 받으며 영원한 이름을 새겨진다. 영원한 주님의 것이 되는, 그 이기는 자 100%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될 줄로 믿고, 더 이상 종교생활, 이파리만 넓히는 달라고 하는 신앙 넘어가서 이제는 열매가 있게 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성전들만 밟고 다니지 말고, 그 오빠 보려고 오지 마. 재홍이 오빠 목소리가 좋아도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 앞에 이기는 성도로 모두 다 깨어서 준비되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이 교회죠. 하지만 나는 이기는 교회인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